우리들의 창조자, 우리들의 구원자, 우리들의 주권자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고 이 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힘겹고 괴로웠고 아팠던 지난 날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자녀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주님,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과 새 능력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온전히 이기며 나아가는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라고 메마른 땅이 아닌 주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오늘이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의 생명샘이 임하여지는 자리, 우리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주님께서 명하신 그날에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우리들의 은혜의 주 되시며 우리들의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가라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주님, 우리들의 인생의 새날을 열어주시는 우리 왕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성과 결실달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내같이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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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3절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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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가운데 생날새 역사를 이뤄주시는 주님, 우리들의 기도보다 더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영광 모든 감사의 박수를 온전히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 주님의 권속들이여 영광과 존귀가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찬양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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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 속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 세상 속에서
거룩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허락하신 항존직 선거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빅택된 자와 다음을 준비케 하신 모든 이에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종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빅택된 이들이 교회의 지도 아래 잘 준비되어 교회 질서에 순종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귀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여러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돕는 손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안과 성급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온전히 기도로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용인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달려간 주님의 손과 발들을 기억하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들과 특히 경제 전쟁으로 위협하는 강국들을 잠잠케 하시며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성도들과 불완전함에 속해 있는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늘의 복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룻이 이삭 한 토를 위해 밭으로 나아갔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연의 기적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듯 강릉 지역의 가뭄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소치 못한 가뭄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심으로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강수로 순식간에 해결함 같이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함으로 허락하신 기적이 우리 교회 위에도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울타리 기도를 통해 교회 학교 어린 생명으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 자녀가 믿음의 유산을 대로 잇는 다음 세대가 되어 하나님 약속하신 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 머물지 않고 그 너머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한 주간에도 체험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 세우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되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간절한 기대로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딴 근심 없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한가족 환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환영식에 참여한 분은 한가족 교육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두 분이십니다. 이 시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문규, 고연심, 수료증 성명 박문규. 이 사람은 본교회 한가족 교육 과정을 마치셨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9월 28일 용인영락교회 담임목사 배덕환. 수료증과 선물을 드릴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고연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를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잠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네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는 명절 전주라서 많은 분들이 빠진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 오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주에도 한가족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편안하게 잘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서고 또 기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반기 블레싱데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1년에 적어도 2번 정도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우리는 해마다 2번씩 상반기 하반기 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다시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에서 떠나서 낙심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2명씩 적어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제가 모아서 계속 기도하고,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번에도 올 수 있는 거니까요. 작정은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을 전교인 저녁기도회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금요일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기타 주요 행사란을 보시면 되겠는데, 참고로 금요일 날은 우리가 브릿지 임팩트라는 외부 찬양팀이 오셔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그래서 좀 아이들과 함께 축제처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날은 시간 꼭 빼놓고 함께 아이들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 안내 드립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1층,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 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종지 선거 결과가 공고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면서 또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하실 분들을 세우셨는데 또 이 즐겁게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모임은 10월 19일에 3부 예배 후에 잠깐 모이도록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교회에서 20년 이상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이제 명예권사로 세우게 되는데 당회에서 임명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주보에 공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가족 사랑운동에 안내드립니다. 10월 12일입니다. 주일 있게 되는데요. 1부 예배만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1부 예배 8시에 똑같이 드리고 2부, 3부에 들으신 분들은 그날만큼은 10시에 용인 실내체육관에 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 가지려 합니다. 꼭 시간을 빼어서 저희가 5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 참석 좀 시간을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날 내가 좀 다양한 선물 추첨도 있는데 찬조하고 싶다, 후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공대식 장로님이나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일정 관련해서 카페 아쉐르가 쉬게 되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성도들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김종래 집사님 자녀 결혼 감사로, 유미애 집사님 책을 썼습니다. 도서 출판 감사로, 또 황명옥 집사님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도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웃들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69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피곤한 몸 깨워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골프를 굳이 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이 타이거 우즈 하면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의 책갈피라는 책에 보면 그 타이거 우즈의 일화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어린 나이에 프로 선수가 되어서 수많은 그런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이 되었을 때 타이거 우즈가 1등이었고 2등과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타수가 차이가 났었는데 그때 문득 누군가가 옆에서 자기 영상을 보다가 스윙폼이 조금 무너진 것 같아 라고 한마디를 합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귀에 강하게 다가오게 되었고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내가 지금 폼이 이상한데? 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시합에서 그동안 자신을 그렇게 높은 성적을 오르게 했었던 스윙폼을 버리고 완전히 바꿔보기로 결심합니다. 위험한 도박과도 같지요. 이미 20살의 나이에 15개 PGA에서 토너먼트를 석권했고 많은 이들이 골프의 천재다라고 했던 그 자세인데 그 자세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경기에서 나는 다른 골퍼들보다 스윙을 잘한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 좋았을 뿐이다. 스윙이 약해도 타이밍이 좋으면 몇몇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승을 보장하지 못한다. 나는 그래서 내 스윙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잠깐은 좋은 성적 낼 수 있지만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려면 그 스윙폼을 바꾸는 게 훨씬 더 낫겠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는 지나가는 말로 했던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스윙폼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려 2년 동안 경기에서 단 하나의 경기에서만 우승하는 그리고 매우 저조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경기에서 계속 질 때마다 우승을 하지 못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나는 1997년 스윙을 바꾼 때보다 더 나은 골퍼가 되어 가고 있다. 아주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년이 경과한 이후 1999년부터 그가 참가했던 14개 토너먼트 중에서 10개에서 우승을 했고
PGA 투어만 8개를 석권하는 등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통산 79승을 그가 거머쥐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현대 역대 최고의 골퍼 1위에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게 되었던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골프를 치면서 굳이 그 옆에서 스윙폼이 무너진 것 같아라고 했던 그 한 사람의 말을 흘려보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최고의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의 폼을 보고 그것을 고치기로 결심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180도 달라지면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만 잘 귀 기울여 들어도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지혜의 근원이 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의 삶에 순간순간 묻어나지 않겠습니까?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굳이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로운 결정들을 우리가 내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들의 삶에 아주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란군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르호보암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그를 따랐던 10개 지파가 일으켰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18만 명의 군사를 모집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라가 반쪽이 된 상황에서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결정이었습니다. 1절 보면 18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죠. 이를 통해서 르호보암의 결정에 수많은 백성들이 동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서 전쟁을 치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미 18만 명이 모였고 전쟁하러 가는 상황이면 셋불 우리가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배라는 것처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거기서 멈추라고 명령한 거죠. 이 상황에서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했던 멈춤 명령은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18만 명이 전쟁을 치르려고 떠났다는 거죠.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 준비가 단순히 인원만 모으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먹을 음식과 물과 또 옷, 또 자야 될 텐트, 그들이 들어야 될 무기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18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많은 것을 들고 전쟁터로 떠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돈과 노력과 시간과 사람이 투입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멈추고 돌아가자. 그럼 그 왕의 리더십에 흠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르호보암 왕은 뭘 보고 저걸 결정한 거야? 그 손해가 얼마나 막심한데 저런 쓸데없는 결정을 한 거야? 라고 사람들이 분명히 그를 비난할 겁니다. 잘못하면 왕위에서 내려와야 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도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죠. 차라리 사람이 싸우다가 좀 죽는 게 르호보암 왕에게는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전쟁터로 가던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라고
스탑 사인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이런 때가 종종 있지요. 내 경험으로 볼 때는, 내 지식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이 타이밍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그만두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 타이밍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라고 하시고 하고 싶은 것은 그만하라고 멈추는 그 하나님의 사인에 우리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손해가 막심할 것 같아서 차라리 모른 체 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딱 한마디입니다. 돌아가라. 그만 돌아가라. 이 말 한마디에 18만 명이나 되는 군인의 행렬을 회군시킨 겁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실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왕으로서 잃을 게 많은 큰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거리끼지 않고 지체함 없이 말씀대로 따르기로 하죠. 사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그 비결이 오늘 보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뭐라고요?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기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이 지파들이 르호보암을 반역을 저지른 이 행동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로보암 때문이 아니야. 그 10지파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주관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라가 두 쪽이 된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힘 때문이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들었던 르호보암의 반응이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됩니까? 제가 왕의 권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득을 해야지 그들이 왕이 저래서 그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비록 지금 당장은 나에게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은 지금 나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고 지금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기꺼이 순종하면 그 결과는 결국 좋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체험적으로 믿음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르호보암이 그 말씀에 이런 반구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손해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유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과 14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떠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들의 토지를 버리고서라도 내가 남유다에 오겠다라고 르호보암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사람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오게 되었던 겁니다. 심지어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라를 더 강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3년 동안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 생각에는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안 듣는 게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오히려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이익이 있었고 유익이 있었고 그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능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손해를 볼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시간의 손해를 볼 것처럼 생기고 돈의 손해를 볼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떤 관계에서는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득이 아니라 손해를 볼 것처럼 생기기 때문에 말씀은 알지만 굳이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발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었다. 뭐라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일과 나빠 보이는 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조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손해볼 것처럼 보여도 결코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조종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위기감이 있지만 결국 그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우리에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심포니아라고 하는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소식지가 저희 교회에 오게 되어서 제가 그것을 읽어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 한 사연을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보기로는 현재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반에 있는 학생 같아 보여요. 근데 그가 무려 7년 동안 소송을 했다가 이 소송 끝에 받은 손해보상금을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학부에 대학교 다닐 때 사회복지를 전공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 장교로 복무하고 나중에 내가 이런 기업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마침 그곳에 합격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에 출근하기 한 일주일 전에 내가 좀 눈에 시력 교정 수술을 좀 하자 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수술은 부작용이 10,000분의 1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수술하십시오. 너무나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시작하게 되었죠. 수술이 시작되고 나서 한 20시간 정도 지났는데 눈이 빠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오는 겁니다. 당장 큰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재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후로 그분은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떠보려고 노력해도 캄캄하니 답답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너무너무 절망스러운데 의사가 하는 말은 더욱더 가슴에 비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제가 보니 시력을 완전히 잃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실명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너무 절망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실명할 수 있다, 그 말이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무섭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혼자 모든 일을 했지만 이젠 식사도 혼자 할 수 없고 화장실 가는 것도 어색하고 밖은 더더욱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한평생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나 두렵고 비참해서 정말 죽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저절로 나오더랍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1년 동안 여러 차례 수술하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치료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약간 좋아졌지만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결국 치료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 하늘 좀 보고 싶어요. 1년 동안 하늘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새소리가 들리고 개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데 소리만 듣지 한 번도 얼굴을 1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들의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더랍니다.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조금씩 시야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일반인의 3분의 1의 시력, 그래서 각막이 3분의 1 정도 수준만 나아졌고 오른쪽 시신경은 완전히 죽어서 눈물샘이나 홍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안경을 벗으면 막 눈물이 흐르고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비참합니다. 그 정도 3분의 1의 시력 갖고 살아간다고? 선글라스 끼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참 비참할 수 있겠죠. 만족스럽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확신은 없었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저절로 믿어지지 않았고 확신 없는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비록 3분의 1이지만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분명한 믿음을 그가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예 깜깜하게 못 보던 그대로 두시지도 않고 눈이 좋아지게 해서 다 뜨고 다니지도 않게 하시고 3분의 1 정도의 시력으로만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 제가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 수많은 장애인으로 힘들게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자 하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7년 동안 지지분하게 끌고 왔었던 그 교정 수술에 대한 실패, 그 의료 소송에서 이겨서 손해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장학금을 기탁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학교에 기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분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목사님, 전도사님이잖아요. 신학생이잖아요. 우리랑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학생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분이 우리가 좀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하나님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내가 굳이 시력 교정 수술을 하지 않고 안경 쓰고 취업해도 되는데 마침 그때 시력 교정 수술을 받게 되었던 것, 그 수술이 실패돼서 1년 동안 앞을 전혀 볼 수 없었던 것,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수술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던 것, 그러면서 내가 완전히 눈을 뜨지 않고 3분의 1을 뜨면서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결단하게 되었던 것, 결국은 나를 이런 목회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움직인 모든 일들이었구나, 하나님의 빌드업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분이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상황을 조정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 어쩌면 그 7년 동안 자기의 시력의 3분의 1을 잃고 받게 된 손해보상금이면 내가 써도 아까운데 그것을 더 어려운 이들과 더 아픈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사용하리라 라고 그래서 결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별할 수 있었고 그 음성에 기꺼이 순종하며 마침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일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하고 싶은 일, 때로는 거부하고 싶은 상황이 우리들의 삶에 물밀듯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손해가 될 것처럼 보여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조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조종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이든 아픈 일이든 내가 선호하는 일이든 기피하는 일이든 하나님이 친히 조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순간순간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비록 지금 손해볼 것처럼 보여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르호보암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손해볼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유익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선한 손길이 우리들의 삶에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나갈 때마다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조종하심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들의 삶을 조종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능력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에 관한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찬 찬송 228장 부르실 때 1절 2절 부르실 때 성찬위원회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그리 누리니 주님께 모든 영역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영적인 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서 떡을 받게 되고 잔을 마시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회복과 치유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성찬 예식에 간절히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우린 비록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자그마한 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더욱더 깊이 각인되고 그동안 식어졌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특별히 건전한 교회 내에서 세례나 침례, 입교를 하신 분들만 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다음번에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은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이후에 먼저 드시지 마시고 들고 계시다가 함께 기도하고 그 이후에 먹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만큼 귀한 분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 때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 떡을 두 손으로 들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작은 것에도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고, 쓰러지고 좌절했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무엇보다 처음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결심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또 넘어지고 자주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찬에 참여하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새겨지게 하시고 처음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남은 한 해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긴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생각하며 떡을 받습니다. 이 떡을 받을 때 식어졌던 처음 사랑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몸과 상한 마음 고침받게 하시며 신앙의 감격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일들로 자주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남은 2025년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를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들어 꺾고 함께 먹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의 모든 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래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떡을 잔을 받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림이 확실해지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찬송 228장 3절과 4절을 부르면서 잔을 받고 끝나면 계속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합니다.
복을 내가 누리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잔을 두 손으로 들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우리가 사모하며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고 지금도 용서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에서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죄로 인해 생겼던 마음의 쓴뿌리들을 깨끗이 제거되게 해주셔서 늘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며 앞으로 지을 모든 죄 또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모르게 지었던 그 많은 죄들, 또 죄책감들, 또 죄로 인해 생겼던 마음의 쓴뿌리들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제거해 주셔서 늘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약속의 잔을 나눕니다. 이 시간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의 보혈을 마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죄책감과 죄의식을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다양한 죄들로 말미암아 생겼던 마음에 크고 많은 쓴뿌리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떳떳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잔을 들어 마시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죄와 보타며 살아가는 자격 없는 우리를 오늘 성찬 예배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이후로는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슬픔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평강을 채워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마음의 쓴뿌리로 인해 생긴 상처를 치유하며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어둡고 자기만 사랑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짜 소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봉헌 찬양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소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난한 세상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들을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주일을 믿음으로 버틸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하나님 은혜를 가슴에 채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더트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간증되게 하시고 흐르고 흘러 이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까지도 넘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평생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